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말입니다. 청해서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구원받으란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말인데요, 이것이 영어로는 워크아웃으로 되어 있는데 참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너의 속에 이루어졌으니까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라 그 말입니다. 너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면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이란 걸 밖으로 드러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생명 얻었으면은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하게 돼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생명 얻은 사람이라면은 생명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뜻이 뭐냐 그 말입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지옥 갈까 봐 두렵고 떨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 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말을 사용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로 다루시기 때문에 거기에 공의가 작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둬요. 진짜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산이 정확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처음부터 복종하고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은 일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이제 짧은 나그네 생활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조심스럽게 생활 살아라. 왜냐하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거기에 정확한 징계가 있고 그리고 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생활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30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원래 코린시안이 원래 풍기문란한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가 아주 음란하고 죄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그리고 육신 따라 함부로 행동하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다. 징계로 약해지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 징계로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받고 죽은 사람을 잠든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도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참 잘 나가다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죠. 우리야 아내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셨으되 그 뒤에 집안에 칼부림이 나고 얼마나 아주 문제가 심각해졌습니까? 자기 그 아내들이 백주에 그냥 동침을 당하고 아들이 동침했잖아요. 압살롬이. 그리고 아버지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위를 선탈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생겼냐 하면은 그것이 우리아와 우리아 아내를 죽인 그것에 대한 징계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심해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 잃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여기 요한 2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너희는 너희를 삼가, 자신들을 삼가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생을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흥청망청되고 멋대로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데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삼가 조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그 사도들이 참 이 구원 받게 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일러주고 있는데 그것을 잘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생을 살아갈 때 온전한 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 주고자 하는 상을 다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은 또한 경외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뜻인데요. 이게 참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이 참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란 말을 많이 듣는데 이게 경외하란 말이 눈에 안 보이니까 실감이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보면은 간단하게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십보라와 부하가 나옵니다. 자,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죽이라고 했는데 십보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안 죽였습니다. 왕명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십보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을 번창케 하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는 임금이 제일 높은데 임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높일 때 경외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경외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인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 높으신 분이 누구냐?
진짜 사장님도 아니고 임금도 아니고 주님이 최고 높으신 분이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바치잖아요. 아브라함이 폰만 잡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독자 이삭을 탁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만하겠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탁 찌르려고 폼 잡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설명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하나님이 이삭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살릴 걸 믿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러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사랑하는 이삭, 이거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높일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하신 겁니다. 또한 잠언 8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에집트에서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악으로 유혹할 때 악에 대해서 노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책망하시면서 너가 어떻게 해서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겨서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을 멸시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거냐?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인데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을 갈고리로 탁 채서 자기가 가져갔잖아요. 그게 여호와를 경멸히 이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악에 대해서 악을 미워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보응이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2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겸손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도와주시는 겁니다.